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이 마무리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후서죠.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누가 거짓 교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분별하는 기준을 바울이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갈라놓고 회방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와 진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은 남의 규범을 가지고 정말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남의 규범은 뭡니까?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정말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이뤄놨는데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규범을 가지고 이 남의 규범을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이뤄놓은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15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더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고 고린도 교회를 해방하고 고린도 교회를 갈라놓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다른 것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김판신교회가 정말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렇게 선교하려고 일쓰는 그 마음에 너무 감동받고 너무 은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김판신교회가 우리 김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일쓰는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가 화평하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기, 우리 교회가 갈라지거나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플로킹 전도팀이 이 풍무동과 검단에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60개가 넘는 선교 목장이 정말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규범이라고 그러죠. 규범. 왜 규범이라고 합니까? 이 성경 말씀의 규범, 이 십자가의 규범은 바꿀 수가 없고 벗어나면 안 되고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막힌 말을 써요. 복음을 15절과 16절에서 규범이라고 하면서 이 규범은 올바르게 지킬 때
효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통도 규범이 있고 모든 것에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을 벗어나고 어긋나 버리면 사고가 나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의 규범을 지키면서, 복음의 규범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규범을 안 지키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됩니다. 규범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세상 규범도 그러는데 이 복음의 규범, 성경의 규범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이 성경, 예수님이 이 규범의 기준이 돼요. 이 성경을 내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자신을 성경의 규범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자신한테 이 성경의 규범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를 이 성경의 규범에 내 자신을 맞출 때 그 성경의 규범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하는 것이죠.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줬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내 생명을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이 기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가 김포 한식교회를 세웠대. 그러면 우리는 뭐래? 당신을 누가 구원했어? 당신을 누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 당신을 누가 영원한 생명을 주요 하면 예수님이 준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았다.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나를 구원하시니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로 믿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금주에 오늘 이 10장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자아자찬,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둔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한 주 동안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라이 다녀온 것을 자랑할까 봐 금주에 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만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내 힘으로 다녀왔으니 내 능력으로 다녀왔나? 정말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내가 말라이 가서 선교하고 왔다고 자랑하는 것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뼈저리게 깨달았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은혜. 그런데도 나는 그 어려운 말라이를 다녀와서 이런 자랑이 정말 꿈틀거리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 정말 짧은 구절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정말 나를 누가 구원하느냐, 나를 누가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나를 누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느냐, 이걸 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도 신방을 다니는데, 어제도 신방을 다니는데, 이 98세대 우리 김판식께서 제일 나이가 드신 우리 김민환 집사님 그 신방을 다녀왔는데 정말 천국 소망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위로가 된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는 분이구나.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사실 연세 드신 분한테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없으면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100세를 살아도 더 살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그걸 나이 드시는 어른들한테 전하려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오늘 말하는 규범이고 복음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마무리할게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로운 인생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주에 회개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오늘 수요일도 만나요. 오늘 금요일 새벽도 만나요. 참 지난 시절 사람인지라 내가 옳다고 정말 다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왜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청년 시절 때도 또 목사님 만나면 내가 옳으니 당신이 옳으니 내 말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주장이 옳아. 참 이걸 대학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참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덜 그러고 살지만 근데 지난달의 세월이 그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내 생각이 옳다, 내 방법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이랑 차 타고 가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 잘 알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여튼 길을 갈 때도 무슨 대화를 하는 때도 무슨 방법을 할 때도 내 방법이, 내가 가는 길이,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옳다고. 그때는 아직 내가 진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참 수요일 저녁 설교에도 그런 본문이 나와서 참 회개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옳다 인정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애라도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주장이 옳다고, 내 방법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생각이 옳고 주님의 방법이 옳고 주님의 뜻이 옳다고 정말 겸손히 낮추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이게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제 기도 속에 제일 많았어요. 주일날 설교 때 잠깐 또 나올지 몰라요. 그렇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타치하는. 내가 옳다고,
주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옳으신 거지. 주님이 옳다고 내가 증거를 해야지.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면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옳다고 믿으면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우리 주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규범입니다. 우리는 이 규범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통법규도 우리가 정말 지키지 않을 때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복음의 규범을 지키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정말 우리가 오늘도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내세워야 정말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 자랑하고 이 예수님만 높이 이 예수님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를 자랑하는 자,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옳다. 주님, 살아가는 우둔한 인생. 정말 오직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이, 주님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